3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찬송은 360장, 통일찬송 360, 예수 나를 오라 하네.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나의 구원자가 나를 부르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에게서 이 생명 받아 아버지께서 말할 수 없이 깊은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준비해 가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훌륭한 자녀로 빚어져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삶을 살게 하시는 사랑이신 아버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저 시간 넘어 준비하고 계신 그 거룩한 아버지가 계신 본향집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 오늘 또한 아버지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잉태하여 낳게 하기 위하여 그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에 제물로 바치신 금요일 날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바쳐짐에 의하여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다시 살리시사 생명 바친 사랑으로 율법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래야 율법을 완성하신 오늘 이 주일날 이렇게 아버지께서 저를 통하여 이 땅에 주신 귀한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모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통하여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깊이 우리 안에 맞아들여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희가
보다 깊은 하나됨 속에 서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확실히 어떤 말씀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가 저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대로 깊이 우리 가슴 속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아버지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께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간장을 더 하나님께 드리고 316장입니다. 저희가 받들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찬송은 통일 찬송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Come ye disconsolate 위로받지 못한 자들 다 오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 하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어 나와 서시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가라지
호사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승 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건운이 되어 생명 수샘이 넓고 지잖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 755쪽입니다. 저희가 읽는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755쪽에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로 하여금 쓰신 요한복음 6장 32절. 이 부분은 참으로 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할까 두려움도 있고, 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우리의 가슴으로도 알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가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Jesus said to them.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I tell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The truth, 진리를. It is not Moses who has given you the bread from heaven. 그것은 모세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빵을 주신 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But it is my Father who gives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그것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참된 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For 왜냐하면 the bread of God 하나님의 빵은 is He 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시냐면 who comes down from heaven 하늘부터 내려오신 그입니다. And gives life to the world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빵입니다. 빵은 무엇입니까? 빵은 우리의 몸이 그 빵을 먹음으로써 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 빵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부터 내려온 그분, 이 바로 하나님의 빵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빵, 예수 그리스도이신 빵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 세상은 생명을 가질 수가 없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여 그 자녀들이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게 하는 그 빵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초점은 그 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는 하나님의 빵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는 빵이신가? 사막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만들어줬던 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빵의 상징이 그 만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빵이신가?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하늘의 빵에 비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빵이라고 직설적으로 적고 있는데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빵이신지 그 빵을 먹으면 우리는 생명의 에너지를 그 빵으로부터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래 생명이 생명으로 있을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는 그 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 생명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잉태하여 낳아 키우시기 위하여 창조의 시작을 하신 것을 우리는 여러 번 이야기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에너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빚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편인체이시며 하나님의 행위체가 되는 하나님을 그의 자아로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한 그 고백의 고백서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물됨을 인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에너지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에너지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존립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4절입니다. Sir, they said, 그들은 말했습니다. Sir, from now on, give us this bread. 지금부터 이 빵을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하였지만 이 빵이 어떤 빵이지? 그들은 막연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런 빵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35절 읽겠습니다. Then Jesus declared. 예수께서 선포하였습니다. 이거는 말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말했다는 것하고는 다르죠. declare.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우리들이 생명의 떡이다고 할 때에 그
생명이 떡이라는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어쩌면 한없이 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이 땅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잘 온전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자,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 가정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입장으로 돌아갔어요. 입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 생명은 에너지를 얻어서 생명으로 존립할 수가 있다.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시들고 메말라 죽어버릴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 이외의 것을 떡이라고 생각하고 먹지 말아라. 명예가 떡이 아니요, 재산이 떡이 아니고, 뛰어남이 떡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신 그러한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He who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나에게 오는 그는 will never, 결코 go hungry, 배고픔을 갖지 않을 것이다. 결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픔을 갖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여러 가지. 나에게 오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서 예수님 대신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픔을 갖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는 결코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픔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 온다는 것. 그럼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자기 나름의 삶을 자기 혼자서 사는 것은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우리가 다가가는, 가까이 다가가는 표적이 되시는 예수는 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야 할 표적이 되십니까? 그는 사랑이신, 말할 수 없이 깊은 사랑, 그리하여 모든 생명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나 깊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편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십니까? 또는 그 이전에 무엇이십니까? 그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을 향해 표출시킨 분이십니다. 그는 사랑의 깊은 생명을 빚어낼 수 있는 깊은 사랑을 그 자아로 삼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가까이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바치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원래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원래 없었지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생명은 무엇에 의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사랑을 위하여 쓰여지기 위하여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께 다가가는 우리들은 사랑을 위해 그 생명을 쓰고자 소망하는 소망이 깊을수록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will never go hungry.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이 배고파하는, 우리에게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해서 우리가 배고픈 상태가 되는 것은 어떤 상태? 우리의 채워져야 할 참된 생명의 배가 채워지지 않은 배고픈 상태는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빵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생명으로 지탱될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 우리들은 생명이 가져야 할 에너지를 가지면서 배고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 글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않더라도 그 허기를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배고픔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배가 불러지기를 바라는 그 배부른 상태의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배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지위가 높아갈 때, 다른 사람보다 높을 때 배부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도 보다 많은 것을 가질 때 우리는 배부름을 가진 것 같이 느끼고, 다른 이보다 더 뛰어날 때 우리는 배불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배부름은 사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자아로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배고픔이 채워질 수 있는, 그 배고픔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이 배부름을 가졌을 때 가지는 그 내용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런 배고픔을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흙이 우리의 조상 아담을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그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것 같은 탐스러운 그 선악과, 결국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픈 갈망을 그 속에 가지도록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고, 그 갈망을 채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담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으로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처럼 되고픈 갈망을 채우려게 했던 그 아담.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처럼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되고픈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담의, 우리 인류의 운명이고, 그러므로 우리 인류는 참으로 아름다운 실존을 가진 존재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께로 가야만이 우리들의 배고픔이 채워진다는 것. 어찌 보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배고픔입니까?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에 우리의 배고픔이, 우리의 허기가 채워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고자 하는 그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인가, 그런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nd he who believes, 믿는 자, 이미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는 자는 will never be thirsty,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 뒤에 구절을
다시. 페이지 넘겨서 55절 읽겠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53절로부터 읽겠습니다. Jesus said to them,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주님의 살을 사람의 아들이 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아들 된 자의 살을 먹지 않은 한, 그리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은 한 너희들은 You have no life in you.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has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말씀인데, 그것만큼 이 말씀은 깊고 우리의 가슴으로나 머리로도 도달할 수 없는 내용을 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Whoever eats my flesh, 나의 살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의 살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가진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생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 살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지,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 피를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지, 어떤 피길래, 얼마나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주님의 살, 주여, 우리가 다시 주님의 형제로서 주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의 살을 먹는 자는, 나의 살을 먹고, 자, 여러분의 살을 생각해 보세요.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구든지 가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생각했던 주님의 살은 무엇이며 주님이 가르쳤던 주님의 피는 어떤 내용을 가진 피인지, 어떤 내용을 가진 살인지. 살은 아마도 우리의 영의 세포를 이루는 살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의 세포, 우리가 이 육신의 세포도 있듯이 영의 세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의 세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그 세포가 양분이, 그 세포의 양분이 되고, 그래서 그 세포가 주님의 살이 영양이 되어서 그 세포가 주님의 살로 이루어져가는 세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의 세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예.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우리는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물을 마십니다. 물도 마시고 또 각종 음료를 우리가 마십니다. 만약에 그 음료를 마시는 것을 마시지 않고 그냥 밥만을 먹는다면, 빵만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피, 주님의 살은 사도 요한께서 사도 요한 1장에서 기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기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세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세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됩니까? 우리의 영의 세포, 하나님의 진리들의 로서 우리의 세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가 생명을 입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위하여 생명 받침으로써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가 그 세포 사이사이를 흘러야 그 세포는 그 세포가 흡수한 그 양분이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생명의 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피째로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써,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위하여 제물로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피, 그 피를 우리가 마실 때 그 진리는 참된 세포로 우리의 영의 몸을 이루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묻었을 때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그는 원래 그가 가졌던 그 몸이 흔적도 없이 새로운 몸을 입어서 부활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여인을 통하여 그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신의 고통을 어쩌면 한없이 깊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지게 되는 그러한 고통, 왜냐하면 그 고통은 인간이 입을 수 있는 어떤 고통보다도 그 고통이 심해야 했던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몸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 안에 심으는 육체의 고통은
그냥 고통보다도 훨씬 깊은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그 몸은 사랑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바쳤을, 육체 속에 있는 생명을 바쳤을 때 홀연히 그의 몸은 하나님의 몸으로, 참된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 세포는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로 이루어진 세포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는, 살의 세포가 된 그 진리를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참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참 생명이 가지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생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흘려진 그 생명을 주는 피가 세포 속으로 흐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whoever eats my flesh, 나의 살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and drinks my blood,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has eternal life, 영생을 갖는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우리의 세포가 진리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또한 사랑의 피가, 생명 바친 사랑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영원한 생명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I will raise him up. 나는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at 넘깁니다. at the last day,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인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마지막 날, last day. 그 다음의 날은 없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날을 하루하루 가지지만 이 last day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은 날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55절에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For my flesh is real food. 나의 살은 참된 food, 음식이고, and my blood, 나의 피는 is real drink. 참된 실제의 드링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remains in me. 나의 살, 진리된 나의 살을 먹고 생명의 피된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remains in me, 내 안에 남는다. 그리고 I in him, 나는 그 안에 있을 것이다. Just as the living Father,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그리하여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so the one who feeds on me, the one 누구 who feeds on me,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양식으로 하여 먹고 마시는 자는 will live because of me,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고는 살 수가 없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피다. 내가 생명의 양식, 생명의 피다. 그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쩌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십니다. This is the bread. 이것이 예수께서 자신을 가르치면서 이야기하시는지 모르지만 This is the bread. 이것이 그 빵이다. That came down from heaven. 하늘로서 내려온 진짜 빵이니라. 너희는 나를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로 이루어진 내 몸을 너희는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먹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먹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계셨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진 상태에서 그 영으로부터 공급되는 진리와 생명의 피를 마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Your forefathers,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ate the manna and died. 그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고 죽었지만 But he who feeds on this bread, 이 빵, 나 자신인 이 빵을 먹는 자는 will live forever. 영원히 살 것이다. He said this.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while teaching, 가르치는 동안 in the synagogue, 회당에서 in Capernaum,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동안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은 깊고 깊은 말씀이신지. 앞에 이 말씀 읽자는 부분 앞에 쭉 그런 시간이 이제 이 말씀 여러분들은 시간 날 때도 이 요한복음 6장 Jesus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올리시고 그렇게 하여 주님이 진즉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복음을, 메시지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모시길 바라면서 오늘 3월의 첫째 주 예배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말할 수 없이 한없이 깊은 사랑이신 아버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저희들의 생각으로, 저희들의 가슴으로 그 진리의 깊은 곳을 파고들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언젠가 제 이 땅의 삶이 마무리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들일 준비가 우리들이 되었을 때,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통하여 하늘의 진리를 이 땅에 전할 우리들의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 그래야 저희가 아버지의 집을,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집으로, 본향집으로 갈 때, 정말 지금은 이 아버지께서 적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희미하게 알지만, 그때 저희들의 몸이 구속함을 입어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있는 마지막 되었을 때, 그 후 우리의 몸이 훈련이 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진리로 이루어진 우리의 세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우리의 세포 속을 흐르는 그때,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진리를 우리 생명 속에 담고, 우리의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우리의 영 속에 품는 그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탄이 우리들을 그는 족쇄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위해 그 생명 제물로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수 없도다. 그 근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물의 둘째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